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19절에서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제가 8장이라 했나요? 예. 그랬던 것 같아요. 3장이요. 예, 우리 두 주에 걸쳐서 칭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칭의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피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는 칭의란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실제로 의롭게 만드시거나 의의를 주입하신 후에 그렇게 의롭게 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법정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즉 칭의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대해서 무엇인가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는 우리의 실제 내면의 상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의 그런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불경건하고 죄인이고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오직 죄뿐이라는 사실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 것이라고 여겨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근거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이 행위가 칭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우리의 내면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고 용서를 받은 사람이요, 따라서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는 사람이며 더 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의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아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절대로 완전히 의로운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의로운 신분으로 변화시키는 사건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될 때 우리의 신분은 바뀌게 됩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더 이상 정죄를 받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됩니다. 죄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은 더 이상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된 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을 수 있는데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인해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신분은 더 이상 그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분 자체를 하나님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의롭게 된 사람을 고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정죄를 받지 않고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극적인 순종의 결과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순종도 하셨는데 그것은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철저히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순종으로 얻으신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데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의 독특하고도 영광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의 적극적인 순종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적극적인 순종으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더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항에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율법의 순종, 즉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것을 그를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 주었다라고 말하는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8장 4항에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어떤 자연적인 의미에서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연적인 우리와 같은 여자와 남자 사이에서 난 그런 인간들과는 달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해야 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순종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일이 위격적 연합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자 하나님의 인격, 위격이 사람이 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사람이 인성을 취하셔서 사람이 되셨는데 그 과정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지킨 그 의의 보상을 통해 얻게 되는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웨스트민스터 8장 4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능동적인 순종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는 이유는 율법에 순종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인데 어떻게 죄 없는 그분이 율법에 순종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죄인들이 영생을 얻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율법의 순종이 필요한가에 관한 이런 논쟁의 초점은 그리스도께서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에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불순종하는 일이 있으시다면 죄인들을 위한 대리 속죄를 위한 희생 제물의 자격을 상실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위한 영생의 권리도 상실하게 되고 말 것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실패한다면 말이죠. 그러나 그런 일은 그리스도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 할 그런 제물의 조건을 상실하게 된다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죄인들은 대리 속죄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대리 속죄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율법의 의를 이루는 완전한 순종을 행하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처럼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하심으로써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자로 잉태되고 탄생하실 때로부터 이미 자신이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을 이미 이루고 계신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증거를 보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거룩하고 무음한 흠이 없는 희생 제물로서의 자격은 그가 거룩한 자로 성육신하셨을 때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순종으로 얻으신 율법의 의와 영생의 권리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또는 희생 제물로서 아무런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영생을 전가시켜주는 것과 관련해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즉 죄인들의 보증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에게 속한 죄인들을 위해서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셔서 율법의 의를 이루심으로써 영생의 권리를 획득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행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은 그가 인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율법을 순종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또는 희생제물로서 흠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을 순종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죄인들의 보증인으로서 즉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을 순종하시고 영생을 얻으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주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웨스트민스터 8장 사항에서 말하는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 것이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보증인으로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상속받고 영생을 받을 권리를 주시기 위해서 율법에 순종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능동적인 순종이다.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순종을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이렇게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수동적인 순종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형벌을 대신 받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데 그 순종을 통해 우리는 죄사함을 받죠.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 되어서. 그런데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셨는데 그거를 능동적인 순종 이렇게 구분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수동적인 순종과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이렇게 구분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능동적인 순종이다. 또 수동적인 순종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 순종이 가져온 효과들에 관해서 구별하는 것이지 수동적인 순종이 능동적인 순종보다 덜하다 또는 가볍다. 반대로 능동적인 순종이 더 크다. 어떤 순종의 경중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능동적 순종, 수동적 순종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순종의 공로적인 측면과 죄값을 치르는 측면을 구별해서 전자는 능동적인 순종, 후자는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구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을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얻는 것에 비하면 약간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붙이는 것이지 그 효과가 작고 크고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런 구분을 하느냐 그러면 탄지일서 9장 24절에 보면 죄악의 용서와 영원한 의의 드러남 이렇게 말하면서 죄를 용서받는 것과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소극적이고 적극적인 이 개념이 같이 있단 말이에요. 또 사도행전 26장에서도 죄의 사함과 기업을 얻을 것에 대해서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고 사도가 고백하는 그 장면에서도 죄의 사함과 기업을 얻음 이렇게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을 같이 언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갈라디아서에서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을 받는 것을 언급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개념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극적인 순종, 적극적인 순종 이렇게 구별해서 말할 필요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지옥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과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이 분명히 구별이 되죠. 형벌을 받는 것과 상급을 받는 것이 동일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는 것과 영생의 영광을 얻는 것이 서로 구별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순종도 공로적인 측면은 능동적인 순종으로 또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는 수동적인 측면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런 구별, 수동적인 순종,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구별이 마치 그리스도의 어떤 사역은 전적으로 능동적인 순종이기만 하고 어떤 사역은 전적으로 수동적인 순종이기만 하다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받는 것을 수동적인 순종 이렇게 구별을 해요.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십자가에서 그렇게 순환을 받는 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능동적인 순종의 이것이 서로 그 바탕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이 사역은 하나의 인격체로서 한편으로는 죄값을 치르는 그런 측면을, 다른 한편으로는 영생의 기업을 얻도록 하는 공로의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시는 일은 일반적으로 수동적인 순종의 그런 사역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기에게 속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근데 거기에 뭐가 깔려 있습니까?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 깔려 있어요. 사랑은 또 뭡니까? 율법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고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것이고 완전히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죄인들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십자가의 순환이 죄인들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그 수동적인 순종 이면에는 율법의 완성인 사랑이 거기에 녹아있기 때문에 수동적인 순종이면서 동시에 능동적인 순종의 측면도 같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날카롭게 그냥 구별이 필요하지만 이것을 완전히 분리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죄도 율법이 완전히 성취되는 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반대로 영생이 주어지기 위해서는 죄책이 제거되는 일이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능동적 순종도 그것만으로 완전히 공로적일 수 없고, 어떤 수동적 순종도 그것만으로 완전히 죄값을 다 치르지는 못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라도 율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에 대한 사랑이 함께하고 있고, 율법의 순종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고난을 기꺼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도록 한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몇 가지 또 요소들이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소극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는데, 그 죄 용서는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죄책과 모든 형벌의 제거를 포함해요. 현재와 과거와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죄책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칭의가 반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에 의거할 뿐만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누구도 칭의된 자를 송사하지 못하고 그가 정죄를 면제받고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 주는 여러 성경 구절에 근거합니다. 예를 들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즉 우리가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을 때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 모든 죄에 대한 형벌과 이 죄책으로부터 면제된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신자들이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사실에서 이 죄책감의 문제가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서도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이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중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이 소위 율법 폐기론을 조장하기도 하지만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칭의는 반복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이 칭의를 받은 이후에도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죄 용서를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가르침받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용서의 기도를 통해서 사유하심을 얻기도 해요. 그런데 이렇게 신자가 의롭게 된 후에도 죄를 짓는데 죄를 지어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그 우리를 향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의롭다 여김을 받은 후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죄책감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진 것 같고 슬픔을 느끼기도 합니다. 마치 이것이 칭의를 받기 전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느끼는 그런 죄책감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느껴지는 이런 것과 비슷해 보인단 말이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에 대해서 책임을 제거하시고 형벌을 이렇게 면제하셨다라면 우리가 이렇게 미래에 짓게 되는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칭의를 얻었을 때처럼 죄책감을 더 이상 느끼거나 느끼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칭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으면 우리 안에 주관적으로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죄책감이 사라지잖아요. 거기서 해방되잖아요. 근데 그 죄책감이 현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까지 지었던 죄에 대해서 그 형벌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의 죄가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믿어서 의롭게 된 이후에 그러니까 그 시점을 가지고 보면 미래잖아요. 미래의 죄를 짓게 되면 왜 우리가 칭의를 받기 전에 느꼈던 그런 죄책감을 우리가 여전히 느끼는가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근데 실제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이것에 대해서 통상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의 입장은 하나님이 칭의 시에 죄책을 우리 현재, 과거의, 미래의 모든 죄에 대한 죄책을 제거하시지만 죄의 유죄성, 좀 어려운 말인데, 즉 질책받을 일은 제거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죄인에 대한 형벌의 가능성은 제거하시지만 현재, 미래, 과거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의 가능성을 다 제거하시지만 그가 범할 수 있는 죄의 내재적 죄책성은 제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가 앞으로 지을 그 죄에 대한 지을 수도 있는 그 죄의 내재적인 죄책성은 하나님이 제거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남아 있어서 항상 신자에게 죄책감과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 슬픔, 회개 등의 감정을 야기시킨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신자가 칭의를 얻은 후에 죄를 짓게 되면
다시금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의 확신을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재적인 그런 죄책성은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셨기 때문에 미래 우리가 의롭게 된 이후에 그 시점을 기준으로 미래의 어떤 죄를 짓고 나면 그런 죄책감을 칭의 받기 전에 우리가 느꼈던 그런 죄책감, 하나님으로부터의 거리감, 이런 것들, 슬픔, 이런 것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하심을 구해요. 근데 그게 어때요? 처음하고 비슷하죠. 칭의 받기 전에 우리가 칭의를 하나님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죄 용서를 구하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신자가 된 후에, 칭의가 된 후에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이것은 칭의를 받기 전에 그 죄를 고백하고 사죄를 받는 것과는 다른 종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칭의가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행위이지만 그런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행위가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판결이 우리에게 전달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더 신학적으로는 더 구분하기도 해요.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행위, 이거를 객관적인 칭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그 객관적인 칭의가 우리 신자의 양심에 전달되어서 실제로 우리가 죄사함의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주관적인 칭의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하나님의 법정적인 선언 행위는 신자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의 용서와 하나님의 호의를 신자가 기쁨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종종 죄 때문에 방해를 받고 흐려지기도 하지만 죄에 대해서 고백하고 사유하심을 구하는 기도와 또 새롭게 된 믿음에 의해서 다시 그것이 소생되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기쁨이 다시 소생되고 더 강화되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더 고백하건대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는 제 개인적으로는 처음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보다 더 커져요.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 이 사실은 신자가 된 후에 삶을 살아가면서 더 그 진리를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붙들게 돼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칭의는 소극적인 측면의 죄에 대한 용서를 넘어서는 적극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두 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영생의 권리를 갖게 되는 이런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죄 용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받아들여지고 영생의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될 때 우리 안에 죄가 없어요?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합니까? 여전히 불경건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 내면은 어떻습니까?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때도 여전히 의롭지 않은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만 의로우신데 그 그리스도의 의를, 완전한 의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 내면이 실제로 의롭고 경건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내면이 실제로 하나님의 어떤 양자로서 자녀로서의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담는 내면이 그렇게 된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양자로 삼아주시고 영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양자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양자를 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상속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이신칭의 교리를 사람들이 깨달았을 때 그냥 완전히 그야말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데, 여전히 불의한데, 불경건한데, 마땅히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데,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그리스도의 그 순종을 통해서, 완전하신 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게 해주시는데, 죄 용서를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얻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양자 삼아 주시고 영생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 교리예요. 이 양자됨을 통해서 신자들은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 자녀의 순종의 법 아래에 두어지게 되고 동시에 자녀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면 그들은 모든 법적인 자녀의 권리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선 신자가 이 땅에서, 이 생에서 구원의 모든 복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중 가장 근본적인 복은 성령의 약속, 즉 성령의 형태로 약속된 복과 그의 아들의 영으로 표현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신자들은 장래의 모든 영원한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이신칭이 받은 신자는 영생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이 개신교의 여러 신앙 고백서들 또는 신조들이 또는 그 종교 개혁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했는지, 이신칭의 교리를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보고 이 이신칭의에 대해서 마치도록 합니다. 1530년에 루터교의 신조인 아우구스부르크 신조 제4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우구스부르크 어떤 도시인지 잘 모르죠. 독일의 분데스리가 그 축구 독일이 그 축구 리그가 분데스리가거든요. 거기에 지동원, 구자철 아시죠? 모르세요? 그 선수들이 뛰는 팀이 아우구스부르크예요. 다 그 지명이 다 신학적인 그런 종교개혁과 연관된 도시들이에요. 어떤 그 아우구스부르크 신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사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공로와 행위로서는 죄의 용서를 받거나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의 용서를 받으며 의로움과 영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이 신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공로와 은혜로서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같은 신조 20장에서 선행에 대한 것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과 화목의 조건이 될 수 없으며 죄를 용서받거나 은혜와 칭의를 받을 만한 조건도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중보자와 화목제물 삼으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접함을 받은 것을 믿음으로만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해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또 1559년에 프랑스 신앙고백서 제18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칭의 이외에 다른 모든 수단을 거부하고 아무런 공로나 덕행을 주장하지 않으며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을 신뢰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종하심은 우리에게 전가되어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발견하게 된다. 또 1571년 영국 국교회 제39개조 제2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나 공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다. 그러므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는 위로로 가득한 가장 견고한 교리이다. 또 1563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60문답에서 이렇게 묻고 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신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통하여 받습니다. 그것은 나의 양심이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겨 중대한 죄를 범했으며 그것들 중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으며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경향이 있다고 고소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공적이 아닌 마치 내가 한 번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은 것처럼 여기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칭의와 거룩을 전가시키는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일체의 허물도 없는 전혀 무죄한 분이지만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부끄러움과 욕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는 그의 순결로 옷 입혀 주셨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마틴 루터의 이 고백이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는 은혜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의이시며 나는 당신의 죄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내 것을 당신 것으로 취하셨으며 당신의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닌 모습을 취하셨으며 내게 나의 것이 아닌 당신의 모습을 주셨습니다.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이중전가라고 합니다. 우리의 것을 주님께 넘겨주며 주님은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 또 2세기에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서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계획하셨으며 그때부터 그의 선하심과 능력을 보이셨다. 그는 우리를 미워하지도 버리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사악하다고 간주하시지도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며 인내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당신이 친히 그의 독생자와 함께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셔서 무법자를 위해 거룩한 자가 악한 자를 위해 죄 없는 자가 불의한 자를 위해 의로운 자가 부패한 자를 위해 썩지 않을 자가 죽을 자를 위해 죽지 않을 자가 되신 것이다. 그의 칭의가 아니고서 우리의 죄를 가리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를 제외하고 불경건하고 무법한 자가 의로움을 받는 다른 길이 가능하겠는가? 오 달콤한 변화, 헤아릴 수 없는 창조,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 이것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의 불법이 한 의로운 사람 안에서 가리워지고 한 사람의 의가 많은 불법한 자를 의롭게 하는 것이라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클레르보의 버나드라고 하는 분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게 토저 목사님 책에 자주 언급되는 이름인데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용이 있는가? 굉장히 독특한 접근을 합니다. 우리의 모든 의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소용이 있는가? 선지자에 의하면 그것은 불결한 옷이 아닌가? 만일 엄밀하게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의 모든 의가 단지 불의와 결핍으로 판명될 것은 분명하지 않은가? 우리의 의조차 이것에 대해 해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므로 우리는 격렬하게 외치는 선지자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 여호와여, 당신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겸손히 오직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자비의 날개 아래로 피하게 하소서. 누구든지 죄의 가책을 느끼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불의한 자를 의롭다 칭하시는 구주를 의지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며 그는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릴 것이다. 그리스도의 순환은 마지막 피난처이며 오직 유일한 치료라네. 지혜가 실패하고 의로움이 충분치 못하고 거룩이라는 공로가 쓰러질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네. 불의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길이 아니면 우리의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능동적인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할 양자를 삼으시고 또 우리에게 영생의 권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